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바리사이 가운데 니코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다인들의 최고의회 의원이었다. 그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와서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는 스승님이 하느님에게서 오신 스승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면 당신께서 일으키시는 그러한 표징들을 아무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코데모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이미 늙은 사람이 어떻게 또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다. 너희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하였다고 놀라지 마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 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영에서 태어난 이도 다 이와 같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오소서 성령님 일어나게 하소서. 오늘 니코데모는 바로 우리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분명 바리사이였고 또 최고의회 의원으로서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사람들에게 높은 또 덕명으로서 평가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 어떤 것 외적으로 봤을 때 아쉬움이 없는 그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분명 다른 이들의 눈에 낮에 예수님을 찾아가면 당대 바리사이들과 예수님은 대척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 입방아에 오르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한낮이 아니라 밤에 예수님을 찾아갈 갈 수밖에 없었던, 또 그의 어떤 입지적인 위치도 있었겠지만 밤이라는 것이 상징하고 있는 의미가 더 큽니다. 밤이라는 것, 아직 그의 내적 상태가 환하지 못한, 곧 빛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그의 또 다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표현일 겁니다. 그의 마음은 아직 빛을 만나지 못한 상태, 즉 어둠 속에 있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그는 빛을 향한 갈망을 품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종교적 심성입니다. 전쟁의 포화 한가운데서 무신론자는 없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 힘을 넘어서는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절대적인 타자를 향해 부르짖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네 영혼에 깊이 아로 새겨져 있는 바로 하느님을 향한 갈망, 하느님을 우리는 만나고 싶어하는 영혼의 깊은 갈망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느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느님을 만나고 싶은 우리의 영혼의 그 갈증을 우리는 느끼고 살아가는 존재죠. 그런데 그것을 영적인 것으로 알아듣지 못하는 세상의 많은 이들은 육적인 차원으로 그 목마름과 갈증을 끊임없이 채우려 노력합니다. 더 많은 부의 축적이나 더 높은 권력과 명예, 힘을 추구하지만 그 갈망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 갈망은 바로 물, 영원한 생명의 물이신 주님 안에서만이 채워집니다. 니코데모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다시 한번 명확하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진실로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늘 표현하지만 이 말은 진리이고 확증된 표현이기 때문에 깊이 새기고 알아들어라. 예수님이 중요한 순간의 대목에는 항상 이 말씀을 붙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육적인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 세상에 속한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바로 하느님의 은총 속에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라는 얘기를 듣고 니코데모는 주님, 어떻게 다 큰 어른이 또 태어납니까? 어머니의 뱃속에 어떻게 또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며 여전히 이 지상의 계산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다라는 것, 이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는 이미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물은 바로 세례성사의 예표죠. 물이라는 것은 깊이 들어가면 죽음으로 가게 되고, 또 우리는 물이라는 것을 통해 늘 생명을 얻게 되죠. 물이라는 상징성, 바로 세례성사의 원형입니다. 그 세례성사는 우리가 어떤 공이 있거나 덕이 있거나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무상의 선물이죠. 그분이 교회 안에 주신 은총의 통로로서 바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 원죄와 본죄를 씻김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세례 가운데 우리는 성령과 더 깊은 일치를 이루며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결국 세례라는 것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느님께 나아가기 위한 과정으로서 확대됩니다. 우리는 하느님 앞에 많은 죄를 짓고 또 잘못을 지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제 보았듯 하느님의 자비주의를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약함을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매일매일의 삶의 물로서 새로 태어나는, 또 성령 안에 거듭나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매일의 회개와 정화를 통해 살아가는 삶, 그것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삶입니다. 우리 안에 쌓여있는 욕심과 원망, 두려움을 하느님 두 손에 맡겨드리며 깨끗하게 우리는 그분의 성심의 힘으로 매일의 삶을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단순한 어떤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며 실제로 일하시는 하느님의 현존입니다. 오늘 이것을 일독서에서 우리는 잘 보게 됐죠. 사도행전을 통해 보면 산의 최고의 사람들이 사도들을 불러서 위협하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마라. 더 그러면 너희들에게 어려움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어찌 보면 그들에게 협박성 짙은 이야기를 했겠지만, 그 가운데 사도들이 했던 것은 주님, 그들을 없애주십시오가 아니라 상황은 그대로 있지만 무엇을 바꾼 거예요? 담대함. 성령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주님, 저희가 변화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바로 이것이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외적인 요인을 없애달라거나 그들을 변화시켜 주십시오가 아니라 무엇을 청하고 있습니까? 그들 스스로가 하느님 안에서 올바름을 전할 수 있도록 그것을 청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일 겁니다. 성령께 우리 자신을 맡길 때 분명 우리는 이전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르게 반응하고 다르게 사랑하며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거듭난다라는 것,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활동하시는 성령께 우리가 맡겨드릴 때 그분의 도움으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의 변화를 조금씩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 전체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이미 새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 태어남, 그 태어남의 삶이 우리에게 어떻게 또 변화를 주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할 때 예전 같으면 화를 내거나 관계를 끊어버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이전과 다르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뜻을 알아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렇기에 선택의 기준도 달라집니다. 이전에 우리의 삶에 육적인 세상의 사람들은 이 지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현실적인 이해 타산을 먼저 계산하려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 환호성에도 의뢰했듯이 여러분은 새롭게 태어났으니 저 위에 있는 가치를 추구하라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온 사람은 이 지상에 속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선택이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데 나에게 더 큰 영적인 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가,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거나 잃게 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가치, 하느님께서 나에게 오늘 이 삶을 통해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의미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믿음을 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정직함을 선택합니다. 편안함을 알지만 편안함보다도 더 옳은 길이 있을 때 그 길을 우리는 선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기준이 바뀌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장 현세에 있는 이 국한된 것에 좌우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분명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세에 있는 이 실패 역시도 하느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일어날 수 없음을 그들은 믿습니다. 하느님께서도 이 일을 통해 더 큰 영원함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그렇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탓을 하기보다 성령 안에서 하느님께서 이 실패를 통해 내게 무엇을 주시는가, 내가 무엇을 놓쳤는가, 무엇을 더 배워야 되는가, 그것을 묻게 되는 겁니다. 주님, 이 안에서 저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하십니까? 이렇게 묻기 시작할 때 그 실패는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좌절이 아니라 은총의 통로가 되고 하느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령 안에 새로 난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삶, 외적인 것은 변화가 없어요. 우리 일독서의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외부적인 박해와 고통은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달라졌습니다. 이전의 두려움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평화가 가득했고 용기가 가득한 가운데 두려움 없이 사람들에게 나아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과 세례로 태어난 변화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느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자유로워집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늘 우리에게 자유로움을 줍니다. 성령의 상징성이 바람이죠. 바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이진 않지만 우리는 나뭇가지의 흔들림이나 내 피부를 통해 느껴지는 것 가운데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느낄 수 있죠. 이 공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공기를 의식합니까? 하루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호흡하고 있지만 그 공기의 존재를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의식하지 못하죠. 성령께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우리를 도와주고 있지만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그 존재를 잊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성령께서 도와주시기에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찾고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겁니다. 그렇게 성령 안에 오늘도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이끕니다. 비록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 방향의 마지막 목적지, 그것은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어떤 갈증을 느낍니다. 그것은 결코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느님 안에서 채워질 수 있는 갈증입니다. 그 갈증을 향해 오늘 니코데모는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어둠의 시기 주님을 향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자 합니다.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라는 주님의 말씀, 그 갈증을 채워주시는 하느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오라는 초대입니다. 성령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 영원한 생명을 향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영원함, 우리 안에는 그 영원함을 향한 타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향한 갈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제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도 성령 안에 새로 태어나야 됩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끌어주시는 그 자유로움을 알아듣고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 마음 깊은 갈증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회개와 정화를 통해
성령 안에서 참으로 새로워지게 하소서. 감정과 이익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먼저 찾게 하시고 두려움 대신 담대함으로 사랑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